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아침빛 우리 4강 우리 영상 강의 쪽에 있는 부분에서 14페이지 이제 죄의 본성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교재 앞에 딱 있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의 핵심 비밀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이 부분 앞에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야 될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미혹과 방황, 본질과 목표, 길을 잃고 헛수고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제가 생기다까지는 끝내고 이제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고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깊게 여러분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핵심을 비껴가면 안 돼요. 우리 하마르티아 빗나간 간역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 그 죄된 본성을요, 여러분들이요 직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존재하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요. 죄인인 걸 알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가 죄인인데 너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돼.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돼.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요, 처음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한 부분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처음에 딱 얘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본성은 뭐냐면요, 성경을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성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뭐를요? 마음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의 본성, 이게 영적 타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들의 마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하고 감사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태.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요, 그런 자들에게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어때요?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부패함, 그 죄로 놔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뭐냐면요, 인간은요,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피할 수 없다? 영적 타락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노예로요, 그냥 어떻게요?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늘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망령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죄의 본성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이거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생명을 찾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목표점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길을 잃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민낯이 드러나는 게, 오늘도 로마서 복음의 진수라는 그 부분을 새벽에 했을 때 죄된 속성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 그러면서 반역성, 그리고 확장성, 그지? 그리고 영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가장 많이 민낯을 보는 데가 그 호스피스 병동, 이제 죽기 전에 가서 거기서 있는 그곳에 가면요, 목회자들, 믿는 자들이 다 뭐를 하냐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민낯들을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냐면요, 호스피스 변동의 요양사가 그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를 들으면서 나 진짜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죄는요 계속해서 반역성으로 확장되고요, 확장돼서요 그게 영속성으로 내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자각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창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요 뭐를요?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 2, 3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춰지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이 생명됨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인간 지성주의로는요 그냥 뭐요?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위한 그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빛이 어둠을 비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이 말해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안 보여주시고, 왜 하나님 저만요? 내 안에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아니요, 빛은 비춰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여러분 깨달으시라고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고 내가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것 주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9절부터 우리가 또 볼 건데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쳤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하게 보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빛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가 왕된 상태니까, 자기가 더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상태니까 빛이 비춰져도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 말씀 앞에 직면하고 나가자는 것이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이에요. 특정인에게 비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공평한 거예요. 그럼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안에서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기회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때가 오지 않은, 나는 기회가 오질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셨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것을 해주시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해주시는데 나는 왜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빛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복음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빛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왜요? 왜 알지 못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이 가득하니까. 여기서 암만 말씀을 전하면 뭐합니까? 내 고집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내 잣대로요 그것을 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것이 가득한 상태예요. 빛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냐면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여러분들 스스로를 신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편안한 말씀 찾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의 비유에 맞는 말씀 찾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그냥 하나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말씀 듣고 더 어떻게 되냐면 내 존재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걔 정승재라는 애, 수학 잘하는 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걸로만 수학하면요, 수학 실력이 느는 게 아니래요. 그거는 배우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더욱더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대입해서요, 스스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강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배운 거, 내 걸로 그냥 지식되어 있는 거, 그걸로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를요 더욱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폭 넓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으로요 그것을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외부에 나가서도요, 밖에서도요, 목회자들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 편안함을 얘기를 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앙 절대 안 납니다. 아니요, 당신은 더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고집, 그 왕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막을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요. 좀 직면하시라고요.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결국 뭐예요?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건요 자기 방식 자기 공식으로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우리의 구원자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련한 짓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오늘 시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요 정죄는 이것이니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요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에요. 빛을 선택했냐 아니면 어둠을 선택했냐, 생명을 선택했냐, 사망을 선택했냐.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행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건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뭐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빛이 아닌 어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형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어두움으로 숨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무화과 나뭇잎을 가리고 자기 구원을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자기 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죄가 뭐냐면요 자기로 자기 구원을 시도하는 거예요. 죄된 행위예요. 근데 빛은요 우리에게 뭐를요?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건 정죄가 아닌 거예요. 그 앞에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데 여러분들은 그 빛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죄된 그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입 나와 있고 얼굴 찌푸리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왜 맨날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장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만약에 내일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더 반역성 더 확장돼요. 직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내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 바짝 가야 돼요.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죄의 본성.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계속 뻔뻔한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요
숨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 20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직면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낸대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은 뭐냐면요, 이 죄의 본성을 깨닫고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방향을 확실하게 찾아가는 자들이고, 잃었던 그 길을 찾아서 주님 앞으로 돌려놓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은요, 분명하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어요. 뭐를 드러나게 한다고요?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는요, 하나님께 뭐밖에 없다고요? 기쁨과 영광으로 순종하는 삶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니까 목표점을 찾아가는 거고, 본질을 찾아가는 거고, 핵심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요? 우리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본성은요,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 존재가 나가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께서도요, 계속해서 어떤 분에게 전했는데, 이게요, 전해도요, 그 안에서 뭐만 일어나냐면요, 반발심만 일어난대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더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더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여러분들의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으로 또 가면 39절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도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중심으로 잡으라는 것이고요, 연합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상태, 그 연합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생명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면서도 핵심과 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거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4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요. 말씀으로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 이게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하라고요. 성경의 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적과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잘 성장해 나가고 어떤 분은 계단에 잘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답답할까? 주님의 마음도 답답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아의 고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신 바꾸세요. 이 얘기를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라는 거니까.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 둔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예요.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연세중앙교회 윤석철 목사님 항상 저희 실천목회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도들 그냥 편안하게 놔두지 말라고. 이것들 집에 가 있으면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편한 것밖에 못 찾는다고. 계속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게 하고, 계속해서 전도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라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니라 윤 목사님이 했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이럴 거잖아. 그러면 소관에서 저는 윤 목사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 박보영 목사님 좋아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나를 좀 좋아해봐. 나를. 주님을 좋아해요. 주님을. 예? 진짜로요. 본교에 지금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로 묶어져서 같은 복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밀어내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렇게 죄의 본성이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의 대적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위에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요,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망하는 거 결국에 뭐라고요? 그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그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건 가짜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냐면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지 복음이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핑계 대면 안 돼요. 우리가 외적인 핑계 대고 있어요. 다 교회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사람도 없고 내 삶은 너무 바쁘고. 아니요, 이거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주님의 복음과는요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들은 다 이렇게 자기 변명들을 한다고요. 거기 목사님들, 거기 전도사님들 그 말 하잖아요. 아, 교회가 더 재정적으로도 많아야 되고 뭐 해야 돼. 아니,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그거 보지 말고 주님 봐요, 얘기를 했어요. 한 분한테도 이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교회를 하고 있는 한 분한테도, 아,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싹 다 정리해야지. 주님 일만 해야지. 아, 정리는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깨달아야 돼요. 지금요, 나의 바쁨, 교회의 바쁨, 교회의 모자람, 육적인 걸로 내 육적인 피곤함, 이거 다 때려치고 이거는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다고요. 진리 앞으로 오네 안 오네는 내 문제인 거잖아요. 아프면은 병원 가잖아요. 아프면 기어서라도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나 병 들어 있는 존재적 죄인이라고요. 그럼 기어서라도 주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눈을 멀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광채를요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취하는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가 가진 자유의지를 무엇에 따를 것인가? 그리고 생명과 사망 어느 것이냐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딴 거 안 해요. 말씀을 보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살아.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야. 그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의 빛만 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 진리를 혼미케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의 빛은요, 그 복음의 빛을요, 이 혼미케 되는 걸로 따라가면 보지 못할 거예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본성이 그냥 나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본질로 들어가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나가야 돼요. 뭔가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내가 죽고 완전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과 방황은 끊임없어요. 근데 내가 진리를 잡고 있으면요, 이거에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본질과 목표, 이거를 분명하게 갖고 길을 잃고 헛수고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주에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갈 때 더 많은 걱정들을 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더 두렵대요. 오히려 여기 있는 게 더 편한 거였어요. 더 두렵대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요, 저 보세요, 저 안 나가고 여기 있을게요,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나가야 돼요.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군대 갔다 온 놈들 둘 있지? 그지? 얘한테 말하면 얘는 안 와다. 얘는 안 와단다고. 아직까지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를 나가고 싶은 생각만 있지 다른 건 안 와다. 그지? 며칠 남았어? 저 봐. 딱 알고 있잖아. 근데 김수환한테 물어볼까? 김주빛한테도 물어볼게요. 군대 있을 때 너무 편하지 않아? 밥 먹으라면 밥 먹으면 되고, 옷 주면 옷 받아 입으면 되고,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오히려 군대를 나오기 전부터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할 수 없어요.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그것들을요 연기시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바로 오셔야 돼요. 직면하시고 엎드리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100% 일본인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온 그것에 힘을 얻고서요. 그러면 우린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곳에 가서 진짜 뭐를 전하면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이 존재를요, 소망 없는 나,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게 나예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나라고요, 나. 이거 박살내야 돼요. 나로서 나를 박살낼 수 없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말씀 안에서 박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따라가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라고요. 여러분, 핵심을 비켜나간 자가 되지 마시고요. 핵심과 키가 없는 겁 없는 자 되지 마시고요. 자기가 왕된 자들 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본성은 뭐냐면요, 그냥 나예요. 근데 나란 존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고요,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바로 서는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일은 사탄의 대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본질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 죄곤나 나고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